다 찾았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누구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냐면 이삭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네 명의 족장들 중에서 네 명의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은 가장 짧습니다. 이삭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26장, 7장 요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축약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생애는 아주 밝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암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삭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육신적 어둠과 더불어서 영적 어둠을 뜻합니다. 자, 모세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세가 될 때 죽었는데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의 눈먼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빠져들어갈 수 있는 아주 낮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신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삶에 예리한 감각은 무뎌집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어두워질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영적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나오는 그 열매입니다. 모세는 육체의 그런 도모를 거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그 명예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죽을 때가 되어서도 흐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켰다. 높은 지위와 명예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참으로 가련합니다. 이삭은 자기 몸을 복종하는 대신에 그것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에서가 사냥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좋아하고 에서를 사랑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에서가 그의 육적인 욕심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기를 좋아하는 입맛을 갖고 있었는데 에서가 그 입의 욕심, 입맛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에서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사냥하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삭이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태어난 순서로 보면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 속에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태중에 베었을 때에 둘이 막 싸웁니다. 그때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이 높은 위치, 형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은 누가 들었습니까? 먼저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그걸 이삭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 입맛의 쾌락에 물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리브가는 그 약속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었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칫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겠다는 상상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방도로 그렇게 그 복을 야곱에게로 돌렸습니다. 교묘한 술책을 썼지요. 야곱에게 아버지가 네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 안 된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아버지에게 갖다 줄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여라.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지금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처럼 위장을 해서 마치 이 야곱이 에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거짓 교묘한 술책을 낸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어야 되겠죠. 이삭에 가서 여보,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했으니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삭이 스스로 깨닫고 맞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야 했었는데 두려운 마음, 리브가는 이렇게 하다가 야곱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거짓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집안은 순식간에 자식들과 이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가장으로서 무슨 잘못을 범했습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에서를 무절제하게 사랑했다는 점. 에서를 무절제하게 사랑했다는 점. 에서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을 채워주던 그 아들의 그 별미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 자, 그는 리브가가 아들들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충분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대표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가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받아서 그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영적인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묻지 않았다 영적 감퇴의 원인이 됩니다. 이삭은 육신의 정욕과 입맛의 쾌락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고 영적 분별력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주 그런 은총의 수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감퇴가 되고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잊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을 쫓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그 입맛의 쾌락, 사냥한 그 고기의 그 별미를 먹는 입맛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된 것이죠. 반면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리브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가정은 여기서 완전 속고 속이고 가장은 분별치 못하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이 가정 전체는 무너질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가장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방향을 하나님 앞에 제시받고 공동체를 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에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속임수가 판을 치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후에 에서가 나중에 별미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음을 인식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내 삶에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이삭이 아주 크게 놀라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의 머리에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네가 왜 형의 축복을 뺏어가느냐 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를 향한 육신적인 편애를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고 인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에서가 아무리 울면서 통곡해도 이삭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고 그는 아주 확고하게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야곱이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세 가지 영적인 복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 시작.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메시아의 선조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주요한 은총과 존귀함, 그게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졌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제사장적 종기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시작. 야곱의 제사장적 종기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동생이었죠.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굴복하는 것은 야곱의 제사장적, 야곱이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가 계속해서 그의 줄기를 따라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족보를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요, 언약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했던 예언은
그 후손들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죠. 후에 야곱의 영적 자녀들과 에서의 육적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죠. 에돔은 나중에 다윗 시대에 들어가면 다윗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에 어떤 약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삭의 경우에는 뭐였죠? 에서를 편애한 것. 에서가 사냥했던 그 음식을 좋아했고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던 이유가 그의 육신의 소욕 때문이었죠.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에는 그렇게 약점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할지라도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직분자를 할지라도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약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 있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동기가 믿음이 아니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죠. 야곱을 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한 것으로 보이니까요.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야곱을 에서로 착각했다고 해서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이삭이 했던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고, 이삭이 그대로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언약들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또 이어가는, 이 자식이 이어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을 에서로 착각했다고 해서 그게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후에 야곱에게 선포된 복을 되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서 그 일을 확증했습니다. 맞아, 야곱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맞아, 인정했다는 것이죠. 비록 에서가 울며 통곡하면서 이삭의 마음을 바꾸려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자기 아들에게 약속했던 것이죠. 그 복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마자 모든 것을 수긍했습니다. 주께 무릎 꿇고 항복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우리 육신의 성향을 거스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전능하심과 영광을 보면서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에 때로는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방법과 속임수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이런 분이세요. 자신이 계획한 바를 인간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무분별함, 영적인 흐리멍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축복이 후대에까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며 그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의 믿음, 참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을 보면서 순종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로는 연약하게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방향을 잘못 잡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